2021년 5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이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지만 이리저리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적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정된 보호가 아닌 대적 블레셋의 땅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하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높당은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지요. 급하게 도망을 하는 다윗이었기에 수중에 먹을 것도 없고 대적이 나타나면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울 때 사용할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급한 왕의 명을 받아 이동하느라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지요. 그런 중에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왕에게 줄 떡은 없지만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무교병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무교병은 거룩한 제사장들을 위해 구별된 떡이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떡을 주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된 무교병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을 어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배가 고파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겼고 그것을 내어주기를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전리품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골리앗의 칼도 무기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깊숙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음을 아시고 율법으로 금해진 떡을 제사장이 친히 내어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무기가 없어 고민하는 다윗에게 그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마침 높당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또 그것을 다윗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이상 성막에 있는 높당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 사울이 그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7절의 말씀처럼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높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었으며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지요. 다윗이 높당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사울에게 알렸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 이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사울의 오랜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다윗은 찾아갔고 그를 통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었고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과거 다윗이 큰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실을 떠올리며 그를 죽이라고 조용하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으나 다윗은 만만을 해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노랫소리를 이 신하들이 떠올리며 왕 앞에서 그 사실을 고하게 되지요. 결국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려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이방으로 도망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매우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아기스 왕 앞에서 살고자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렸던 사건은 정말이지 다윗 평생에 잊어버리고 싶은 굴욕적인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가 두려워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게 하셨고 이방 왕 아기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착을 두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요나단과의 이별을 뒤로하고 곧바로 피할 곳을 찾아 떠났던 다윗, 그가 이르렀던 놉 땅도, 그가 이르렀던 블레셋 땅도 그에게 안전을 보장할 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지요. 그가 도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배고픈 그를 먹이셨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으며 다윗을 해하려 하는 이방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장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에만 비록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위로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안정과 위로와 또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서문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해 보이는 곳도 우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정말로 위험한 땅임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안전을 도모하며 안전을 생각하며 유익을 생각하며 움직이지만 우리는 아둔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패착을 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정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문호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오며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